우리 희미한 거울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대단한 혼란한 가운데 있고 그 혼란의 한 가운데로 이제 거의 끝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 혼란이 끝나면 또 다른 아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혼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건 아니면 전쟁이건 아니면 경제적인 어떠한 사건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 항상 이러한 혼란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혼란이 아닙니다. 세상의 혼란은 전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환경 때문에만 우리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힘든,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울이 말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은 환경은 똑같아요. 오히려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불리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에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어떤 사람은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11에서 11장 기자가 말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지금까지 세상의 조소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과 칼과 기근과 온갖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우리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으로 시선으로 그 어려움을 볼 것인가. 그것이 그러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기뻐했던 그 비결이에요. 오늘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관점을 가져서 우리 밖에 있는 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9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나와요? 부분적인 것.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온전한 것이 나와요. 부분적인 것.
왜 이 세상에 혼란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 세상은 많은 것이 여전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밖에 못 봐요? 한 단편 부분밖에 못 본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11절을 안 읽었지만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는 또 뭐가 대조가 돼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숙한 사람. 사실은 앞에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있지만 새로운 비유가 아니라 앞에 것을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냐면 어떤 것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단편과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와 같은 것이다? 누구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숙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전체를. 여기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은 어떠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한 온전한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것,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체를 보는 것이 성숙한 우리의 시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탄식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만을 봐요. 거기에 우리의 보통 눈이 가리고 그거 외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막 다급해지고,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사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너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아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더 넓은 시야를 우리를 하여금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무엇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뭐 덮어놓고 믿는다거나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좋은 믿음은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무엇이, 이 문제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문제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는 실상에 따라서 그걸 반응만 하면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나를 지금 괴롭게 하거나 하면 그 여러분이 나오는 반응이 옳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반응을 해요? 육적인 반응을 한다고요. 무슨 반응을 한다고요?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적인 반응은 뭐예요? 감각적인 반응. 육적인 내 어떠한 그것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그 육적인 반응은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그냥 단순한 반응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옳은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에 따라서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지금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지금의 어려움을 무엇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퍼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퍼즐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환경과 우리에게 온 것은 그 하나님의 퍼즐 속에 하나의 피스, 하나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지금 내게 오는 이 퍼즐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그 퍼즐 하나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언어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것이 다 작품에 이루어지고 오면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전체 속에 보면 모든 것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왜 그러셨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의문이 우리에게 올 때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물론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조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난마저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 하나만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라고 했던 그 서운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보니까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마저도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못 해석해.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세옹지마. 아, 지금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즉 나의 삶의 하나의 퍼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체 속에서 그 하나를 바라보는 시야, 성숙한 시야를 가지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시야가 아니라. 그런데 그 29절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자, 29절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그래,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헬라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미리 정했다. 우리 말에는 미리 뭐 앞에 뭐 부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했다 이렇게 동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미리 정했다라는 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말이에요. 또는 프로오리조 또는 프로호리조. 프로라는 말은 영어의 접두어로 많이 쓰지만 앞서, 미리라는 그 접두어고요. 호리조, 이 오리조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 단어 horizon이 왔어요. horizon이 뭐예요? 지평선, 수평선.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미리 정했다는 것이에요. 미리 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평선과 수평선, horizon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볼 수 없는 것의 선을 구분해 주는 것이에요. 이 두 경계를 구분해 주는 것이 지평선과 수평선인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평선 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지평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우리의 인식, 사고, 우리의 지식의 지평선 안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삶만 아니라 이 땅 삶 저 너머에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구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30절에 나온 것인데 3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구원의 모든 순서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 땅에 이 보이는 지평선의 한계와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세웅지 마시고 곧 우리에게 좋은 일도 올 거야. 그런 단편적인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부르셔서 이 땅에 고난의 삶이 있지만 그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전체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 그거를 바라보는 것. 그거를 알아야만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 일들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속에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언제나 삶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이 지평선 안에, 이 세상에 그 잘되고 잘되지 않는 이 우리의 육신에 관한 그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좋고 나쁨에 대한 대부분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평선 안에서의 삶은 만져봐야지, 내 눈으로 보아야지, 그것이 더 실제적이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죠. 그러나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고 이 현실 속에서 만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직접적인 현실이 아니라 다 간접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부분이라는 것이. 그것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라는 것이. 언젠가 진짜가 나타나요. 언젠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진짜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이란 뭔가? 죽음이 뭐지? 분명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뭔가? 분명히 지금 옆에 같이 있었는데, 방금 옆에 있었고, 얘기했고, 보았고, 만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삶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맞나?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정말 진짠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보아야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만져야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보고 만지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세요? 너무 멀리 있으면 못 보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거 아세요? 너무 커도 우주에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 저놈에 더 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작은, 가장 작은 단위를 과학자들은 원자라고 그러고 또 그 작은 것은 핵이라고 그러고 전자라고 그러는데 원자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실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내 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속는다는 것이. 거기에 더 잘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공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평안침례교회 이 건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틀렸어요. 이 공간은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멀리서 이 지구 안에, 지구를 밖에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이 공간도 같은 위치예요? 다른 위치예요? 우주에 보면 다른 위치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탑니다. 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부산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다른 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는 게 맞나? 우리가 만지는 게 맞나? 기독교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현실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현실과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이다. 그냥 현실만 아니라 믿음은 진짜 현실이에요.
저는 믿음이 현실이 아니면 저는 붙잡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진짜 실제예요.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고니. 실제라는 것은 이게 실제인데, 보이고 만져야 실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도 지나가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세월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초현실. 뭐라고요? 초현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관찰할 수 없고,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사람들이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지평선 안에 있는 거예요?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예요? 너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나요?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 안에 있는, 현실의 지평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지평 안에 있지 않지만 현실의 지평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현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초현실. 믿음은 현실을 믿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뭐까지 믿어요? 지평선 너머에 있는 초현실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은 현실의 영역에 계세요? 초현실의 영역에 계세요? 초현실.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과학주의적 세계관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것만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거에 의하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지평선 너머에 있는 바로 온전한 것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 얼굴을 대하는 그 현실, 진짜 현실, 진짜 실제를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이 지평선 안에 제한된 이 세상과 제한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에너지도 뺏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퍼즐에 우리에게 오는 한 피스, 한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속에서, 그래서 이 지평선 안에 살아가지만 그 지평선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지평선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항상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부르시는 이 전체적인 그 시야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이 세상에 어떠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팬데믹이 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혼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바라보고 안연히 거하며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불안하고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그냥 현실 속에서만 급급하여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함께 이 주님의 나라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